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 귀한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정답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뭐라고요? 해답이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다시 사랑의 길. 책 제목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다시 사랑의 길. 책을 쓴 선교사님이 김경환 선교사님이시란 분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제 중국 선교를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후배 중에서 한 후배가 나와가지고 배웅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후배는 평생 중국 선교사로 살고 싶었으나 막내딸이 7살 때에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면서 중국 선교를 접고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나 중국 선교를 다시 할까 하는데 나이 드신 선배님이 중국 선교사를 간다고 하니까 공항에 마중을 나와서 편지 한 통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중국 선교를 끝내 마치지 못했는데 선배님께서 중국 선교를 잘 감당해달라고 이렇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자신이 중국 선교를 하면서 쓰다 남은 유한하죠. 돈과 무려 7페이지가 되는 긴 편지가 담겨 있더랍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이 김경환 선교사님은 비행기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 선교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한 기도부터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엊그저께 어떤 친구가 금요 기도회 때 막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집에 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우리는 가장 쉬운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잘 모르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고요. 바꿔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실은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합당한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누구 말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들을 우리가 읊조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교사님은 지금 오랫동안 준비하고 늦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를 목숨 걸고 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이 후배가 전해준 7장의 편지를 읽어보면서 과연 내가 이 중국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중국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한 기도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응답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바라보는 저 땅을 위해 가장 좋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장 좋은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어라. 시작.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주례를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가정을 위해서 주례사를 어떤 말씀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막 책 몇 권으로 써도 부족할 것 같다라는 거,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줄여서 했는데 딱 3마디를 했답니다. 그 3마디가 첫째, 예수 잘 믿어라. 둘째,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어라. 셋째, 예수 잘 믿는 가문을 이루어라. 4월 9일 날 제가 노희 목사님 43살 먹은 아드님 늦장가 간다고 주례를 부탁받았는데 이렇게 3마디로 주례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가장 쉬운 정답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어떤 게 예수를 잘 믿는 걸까? 오늘 어쨌든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제가 전할 테니까 우리 오늘보다는 내일이, 다음 주가 예수를 좀 더 잘 믿는 우리 일비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자랐다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우리 12월 성탄절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플러스 썸씽이 아니라 예수 플러스 나싱. 나도 뭔 말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도 받고 부자도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썸씽이 아니라 나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를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플러스 나싱. 쉽게 말하면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위에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정답을 제시할 분이 없다라고 믿는, 그게 바로 예수 플러스 나싱의 신앙, 즉 예수 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해지고 직장도 잘 되고,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 때가 되면 건강도 해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설령 그 길을 가다가 사도 바울처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맞이를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저 풍랑을 만나 독사에 물려서 그 수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는 오직 썸씽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신앙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어하고, 그는 그저 나를 본받으라, 누구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를 나도 본받으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제 마음속에서도 항상 마음은 알아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 그런데 눈만 뜨면, 생각만 하면, 뒤돌아서면 자꾸 내 인생,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썸씽이 계속 저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저를 어떻게든지 흔들어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싸워나가야 할 신앙의 전쟁입니다. 이쯤에서 부흥회 가면 제가 한 번씩 하는데, 한번 우리 성도들은 잘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도 저기 남경산 가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 한 50% 이상이 참석했는데도, 첫 마디도 못 따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우리 일비교회를 높여놨는데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답을 모르는 게 문제이다. 시작.
아우, 여러분, 진짜 지금 시험 보면 서울대학교 다 합격할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뭘 모르는 게 답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우리 지금 나라에서 아직도 완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가 있어요. 생명과학 2에 나오는 20번 문제입니다. 들어는 봤죠, 뉴스에서. 그 많은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오류로 출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제위원회에서는 5번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학생들이 풀어보고 나중에 교수들이 풀어봐도 이건 정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법원에다가 이걸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어쨌든 법원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점수를 발표하지 않고 그냥 공란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결론은 그러면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맞은 걸로 해주자. 그럼 좋잖아요? 틀린 사람도 맞은 거고 맞은 사람 맞은 거고 어차피 정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문제다. 그래서 또 손해배상을 막 청구를 하고 법원 지금 신청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출제위원장이 사임을 할 정도로 큰 사유시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 알려주고 그 문제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번, 3번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를 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완벽하게 낸 문제라고 했던 그 문제 속에서도 뭐가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의 수험생들이 나름대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한 문제로 인해서 그 출제위원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인생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그 문제 하나 본인이 낸 것도 아닌데 책임자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 속에 우리가 그런 직면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정답, 의사들은 건강의 정답, 그저 은행원들은 어떻게 하면 그저 이자를 조금 받고 그저 어떻게 보면 하여튼 뭐 돈을 많이 굴릴 문제 그 정답을 찾으려고. 아마 저도 마찬가지죠. 이 목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에 정답을 찾으려고 무시하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설렁설렁 먹고 노는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 머리 빠지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말 못하는 우리 아이들도요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다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먹고 살면서 일반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결국은 지금 해결된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었든 그 안에 정답이 있다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듣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곤고하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해도 기쁨과 소망이 없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날마다 좌절과 절망과 왜 나만 이렇게 은혜 못 받고 왜 나만 시험 들고 왜 나만 문제 속에도 허구적거리냐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아직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누군지 아니 내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진단을 못하니까 우리가 허우적거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 그런 갈등입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년에 있을 대권에서 드디어 헤로드 왕을 몰아내고 투표하면, 선거하면 누가? 예수님께서 왕이 될 줄로 믿었거든요. 예? 그래서 흑수저로 태어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이적과 기적과 피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는 야,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뭐 할 수 있겠다? 금수저로 바뀔 수 있겠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어? 그 어머니들이 그죠? 노비 활동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내 아들 한 사람은 우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여론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여론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여론이 다 투표하지 말자라는 여론이잖아요. 싹 다 바꿔버리고 다시 하고 싶다고 하는 여론이잖아요. 나만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드디어 고생 끝 행복시장 저 자리만 차지하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자꾸 설교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을 말하노니 나는 죽어야 한다. 야, 나는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앞에 보면 아시죠?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은 다르니까 심지어 6월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실 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몇 달 있으면 왕이 되셔야 할 분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된다고요? 이해 안 되는 데부터 출발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눈이 폭설이 내리고 날씨도 춥고 확진자가 이렇게 확산된다고 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근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비난받자는 게 아니라 저들은 우리를 어차피 이해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하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때 제가 하는 설교가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고 하세요. 얼른 안 되지요. 그러면요, 그럼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활동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제가 여러분 그저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다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폭폭하지요. 에? 아니 권사가 돼갖고 신앙생활 저딴 식으로밖에 못할까? 아니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신앙생활 저딴 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돼요. 최고로 이해 안 된 게 누구와 누구 관계라고요? 가장 믿었던, 가장 동고동락했던, 가장 서로 잘한다고 생각했던 누구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되냐고 물어보는 내가 참 어리석네. 여러분 부부간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같은 교회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은 어디부터 시작돼야 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까 수학 문제처럼 이 수학 문제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어쨌든 대통령 후보 중에서 누가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3번. 3번이 누군지 보세요? 예. 안시성. 예? 예. 그분이 좀 전에 제가 인터넷 신문 봤어요. 좀 전에 그래서 그 생명과학 그 문제를 본인이 풀어봤대. 이분이 의사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제일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예? 똑똑해. 예? 어쨌든 풀어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수험생들을 그죠? 그렇게 힘들게 골탕 먹였다고 막.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는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요, 참 내가 생각지 않게, 원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들이 매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고, 그죠? 공식으로 맞아야 이해를 하고 그 정답을 찾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믿어야 그 속에 뭐가 있대요?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서로 폭폭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믿어지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믿나이다. 말로는 믿나이다 해놓고는 뒤에 보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니까. 좀 이따 제가 찾아드릴게요, 성경적으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죠. 야, 제발 나 좀 믿어. 오늘도 그랬죠? 예. 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발 나를 믿어야 누구를 믿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먼저 그 부분부터 볼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냐? 자, 마가복음 14장 보면 그렇죠.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믿지 않는 것이 어떤 건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16장은 여러분 아시죠? 이 마가복음 16장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16장은 끝나는 복음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뭐 같은 거예요? 유언과 같은 거예요. 어디서부터가 유언이냐면 요한복음 14장 오늘 시작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럼 유언은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야겠어요? 덜 중요한 얘기를 나중에 해야겠어요? 자, 뭔 말인지 잘 이해 못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자, 예를 들면 자, 유언을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해요. 근데 세 가지 유언을 해야 한다고 합시다. 첫째, 그죠? 예수 잘 믿고 형제간에 우애해라. 두 번째, 재산 분배 문제. 재산 분배 문제 있잖아요. 세 번째, 재산 문제. 예를 들면 이 세 가지에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유언원 입장에는 무슨 문제부터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2번이라고 지금 다 대답을 하고 싶구나. 재산 문제. 근데 진짜 시급한, 그죠? 야! 정신 차려! 내가 죽더라도, 전부 예수 믿고, 형제간에 우애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1번이요, 1번. 그거 하다가 깨꼬당 죽으면 어떡하려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유언을 3장에 걸쳤는데, 제일 중요한 유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쉽게 말하면 예수만이 정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면 예수 잘 믿어라 그 얘기.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예수 잘 믿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 16장은 똑같은 유언인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그러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 처음에 따르다는 게 아니고 중간이고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더 이상 마가복음은 17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 3년 6개월 정도 됐으면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가장 믿음을 칭찬하면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제자들이고 가장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일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뭐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을 제가 목회하는 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낫겠어요? 이해 안 해주시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나마 제자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요해요. 그들은 예수에 살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저 활동하는 그 시기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믿어야 맞지요. 믿어야 맞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진짜 제가 착각한 건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도 그랬고요. 우리 일빛교회 하면서도 그랬는데 일빛교회 하면서 좀 덜 했는데 서울에서 참 두 번째 개척했을 때는요, 저는 진짜 막 능력만 나타나고 병 고치고 은사가 나타나면 성도들이 다 저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저 따를 줄 알았어요. 이단은 아니니까. 교주는 아니니까. 그런데 병 고침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여러분 영적 체험했다고 절대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거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요.
야, 세상에 저렇게 은혜 받고 저렇게 안수해서 방언 받고 세상에 병 고침 받고 저렇게 자기 기도 제목 해결됐다고 저렇게 기적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막 그렇게 간증까지 그저 송구영신들이 나와서 막 우리 간증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한번 옆 사람 쳐다봐 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체험했다고 병 고침 받았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부자 됐다고 능력 받았다고 여러분 꼭 믿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믿는 거 믿는 게지만 잘 믿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자, 그들은 예수에 살으셨다는 걸 부활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라 누구예요?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오늘날에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는 것 같지만 진짜 풍랑 만나보면 진짜 고난 겪어보면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보면 그 믿음이 순식간에 뿌리째 흔들리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고난 안 겪어도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고 조금만 날씨만 추워도 조금만 비만 와도 조금만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목사님이 좀 서운 한마디만 해도 막 흔들어 붙이고 그죠? 시험 들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 같잖아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도 봐봐요.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는 어떤 모양이에요? 처음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매일 설교하시는 모습. 근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제자들이 걸어갈 때에,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있을 때에 그저 문을 놓고도 하지 않고 열지도 않고요, 유령처럼 그냥 막 들어오셨다니까. 갑자기 안 보이셨는데 대화할 때 나타나셨어요. 이처럼 초인간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나타나셨는데도 뭐예요? 믿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라니까요. 야, 우리 목사님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 목사님은 의학의 의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에 안수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병이 낫고 불치병이 낫고 고침받고, 야, 이거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는 아멘 하면 눈물구멍을 믿는다고 해놓고 뒤돌아서 그냥 아이고 어쩌다 그랬겠지 뭐, 낫을 때가 됐으니까 그랬겠지 뭐. 저도 그런다니까요. 저도.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나 역시 뭐하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셔도 보여줘도 역시 믿지 않아요. 자, 좀 더 볼래요? 자, 오늘 이 얘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다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 이는 자기의 살아난 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 여인이 막 와가지고 전하는데 그 사람 말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믿음이 좋은 양, 아주 믿음이 신실한 양, 우리는 그럴듯하게 믿음의 사람인 양 내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 많은 제자들처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와, 이 땅에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받는 믿음이 될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말씀이 뭘로? 순종으로 표현되고, 그 순종은 뭘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뭘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얘기. 할렐루야.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지금 갈수록 세상은 여러분 교만해지고요.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먼 친척보다, 먼 형제간보다 누가 더 좋다고요? 가까운 이웃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이웃, 사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파트 문화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인에, 저희 나인에 한 동 말고 우리 나인에만도 30집이 삽니다. 그럼 몇 층이라는 거죠? 15층이라는 거잖아요. 아파트 안 사는 분들은 계산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데요,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은 맞은편에 있는 도비하는 사장님하고 아래층 주한여고 같이 학교 다니는 학부형 때문에 얼굴하는 두 사람 위에는 30명 중에 2명 위에는 제가 인사도 하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4, 5년을 살았는데도. 그런 거 아시죠? 더 슬픈 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새로 이사 온 것 같아갖고 반갑습니다. 이사 오셨어요? 그러면요. 아니에요. 저 여기 7년 됐어요. 또 혹시라도 아주머니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인사라도 하고 그러면요. 막 경계심이 눈빛에 느껴집니다. 마스크 안 쓰면 같이 엘리베이터 탔다가 무한한 것처럼. 요즘 여러분 이웃 사촌 아니잖아요. 서로 믿지 못하고 조금만 층간 소음 나면 막 고발하고 경찰 출동시키고 심지어 뭐까지 나요? 살인사건까지 나는 게 지금 이웃 사촌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서로 믿지 못하니까. 믿음 속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 또 신문 잠깐 보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운전하다가 위제차를 살짝 긁었대요. 근데 수리비를 500만 원 물어달라고 그런다고. 참 인생 허무하다고. 500만 원을 내가 모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5년 전에 촛불 집회가 촛불 혁명이 됐잖아요. 막 광화문에 저는 안 가봤지만 100만 명이 모였다, 200만이 모였다, 300만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아마 촛불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대단하게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말 그대로 정말 혁명되는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줄 알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냐? 기대에 부푼 건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나는 이쯤에서 일 단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라 인민족은 부동산 공화국을 만들었다고. 우리 지방에 살으니까 우리는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평생을 하루도 안 쉬고 월급을 다 모아도 아파트 하나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현실 앞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막 2030들은 표 얻으려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줄 아시죠?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문제가 좀 바뀔 거, 해결될 것 같고, 여러분, 세상이 조금 바뀌어지고 정부화가 되고 그저 이렇게 아파트 문화가 되면 더 문제가 그저 해결되고 사랑이 넘칠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아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처럼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갈수록 거짓말들은 당연시 여기고 갈수록 권모술수는 늘어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류 사회에. 근데 그 문제를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죄송해요.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되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산 시만에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바뀌면 뭐 크게 우리 뭐 지역 발전이 뭐 이루어질 것처럼 포스터 봤을 때는 금방 우리가 뭐 될 줄 알았지 않았어요? 포스터만 봤을 때는, 선거운동할 때만 봤을 때는 바뀐 게 뭐 있나요? 네, 있어요.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어제 그제 연무 IC까지 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직접 갈 수 있답니다. 안 돌아가도 된대요. 모르는 사람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의 문제를 때로는 담임 목사가, 때로는 중직자가, 때로는 그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물론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없다는 말은 그 뭘 통해서만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러나 믿음.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이해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의 뿌리가 뭐예요? 근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죄의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 이게 성탄의 기다림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시는 걸 믿으라고 계속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선포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뭘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만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까지도 계속 그들에게 대해서 뭐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죠? 아시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금요철회 때 4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왕권을 누릴 사람들을 딱 정리해드렸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제는 우린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신 초림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하며 살아야 돼. 더 있지만 핵심만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항상 도적이 언제 올 때 모르는 예수님처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어두움에 포함되지 말고, 어두운 영들에게 같이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습 따라가지 말고, 옛 구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빛의 자녀로 깨어있으라, 그 말이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깨어있는, 그죠?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만. 갈수록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난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4명, 5명 살면 대가족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어떻게, 그냥 부모의 형제들까지, 그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손주들까지 막 3대, 4대가 보통 12명, 막 15명, 그 좁은 방에서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어쩌든 지금에 비하면 그때가 훨씬 더 화목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지어도 깡통 아파트가 아직 안 되는 이유는,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단독, 부부만 따로 산다든가, 부모가 살아도 부모는 따로 사는, 이런 사람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게 그런다는 거예요. 혼밥족 쉽게 말하면. 왜요? 누구하고도 문제 생기고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걸 원치 않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걸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화목제물로 오셨고,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게 돌아갈지라도, 아무리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은요, 이웃을 예수님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실천하는 삶을, 믿음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별로 재미없어하는 분들이 3분이 계셔갖고 이제 마칠게요. 금요철에 들은 사람은 재미없죠. 당연히 복습하니까. 마라나타 신앙으로 정결한 신부로 깨어있, 똑같은 얘기인데,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야 한다는 말은, 깨어있다라는 말은, 그죠? 시가는 어둠 가운데 물들지 말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것은, 그죠? 대달리가서 5장 23절 말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실 때에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에 백부장보다도
일비교회 어느 집사, 어느 성도가 믿음이 더 크도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다고 칭찬받는 거 아닐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물론 그것도 부수적으로 들 수는 있겠지만은 진정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은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한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안에 해답이 없으면 내가 그냥 하여튼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풍랑을 만나든 여리고성을 만나든 아이성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응답의 주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까지 들어가셔서 왕노릇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